자, 우리 평화에서 같이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 2023년에 아마 많은 계획들이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한번 이렇게 나눕시다. 주님 안에서 잘 되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가장 큰 덕담이죠. 주님 안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것. 2022년을 이제 보내고요. 2023년을 이제 한 주간을 여러분 보냈습니다. 새롭게 한 해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좀 느낌적으로 와닿나요? 저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요, 우리의 계획과 노력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한 해를 또한 살아보니까 조금 더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언서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연초보다는 연말에 더 말씀이 강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되돌아보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도 하고 본인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왜 나만 이러나라고 계획에 대한 생각에 대한 절망도 느껴보지만 이 말씀 앞에 또 위로를 받아요. 그렇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걷는 자의 수고와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가 계획이 없어서 인생이 그렇게 실패했지, 너가 열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어디 성경 우리가 찾아봐도 우리가 계획이 없어서 열심이 없어서 너가 인생을 그렇게 실패했다, 절망이다 라고 얘기하는 성경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너 중심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있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마치 부모님이 아이들이 막 마트에 가면은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떼를 쓰고 막 하잖아요. 그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뭔가를 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의 기도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나의 기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관찰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등살과도 같을 때가 있어요.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는 거죠. 막 그 속에서 열심도 나고 막 뜨거움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것을 이루시는 분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한 해를 지나고 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결심들을 합니다. 아마 당연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새해의 많은 결심들 가운데 어느 설문에 보니까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많은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에 리스트를 딱 뽑아 보니까 많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운동하기, 다이어트죠. 그리고 금연하기, 건강에 대한 것, 그리고 영어 공부하기, 어학에 대한 자기 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은 늘 빠지지 않고 상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목돈 모으기, 이런 것들 그리고 꼭 들어가 있어요. 심리학에서는요, 새해에 사람들이 하는 결심이 46%의 그런 성공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시기에 새해가 아니라 좀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심하는 것보다 10배 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아마도 그 결심이 새롭기 때문이 아니라 새해라고 하는 새로운 해, 더 1월 달에 주는 그 결심의 의미를 본인이 더 강하게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그 결심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결심의 성공률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새해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해입니다.
이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절망, 나의 문제가 무엇이었든지 하나님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시작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지막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너가 노력이 없었구나, 열심이 없었구나, 계획이 없었구나 라고 우리 인생을 실패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계획적이어서 너무 열심이어서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잘못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노력과 열심과 계획에 있지 않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심 쓸데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결심으로 새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계획으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책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에요. 또한 이 성경은 죄인으로 하여금은 죄인이 다시금 그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자에서 절망자에서 모든 것을 무너지게 했던 그의 삶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년을 따라다녔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없는 그 은혜의 자리에는 베드로는 있었어요. 겟세마네 자리에서, 회당장 야이고브의 그 딸이 살아난 자리에서, 변화산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늘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단연코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도망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또 그가 겟세마네 나사렛 갈릴리로 가서 다시금 어부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난 다음에 내 양을 치라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금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잡아가는 일에 열심이었는지 유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돈을 들여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먼 지역까지 도망가 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중에 그 노중에 강렬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나시린이었던 삼손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독주를 마시고 이방 여인 드릴라와 결혼했죠. 또한 결국 그가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라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조롱거리를 당하였지만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에게서 머리털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능력이 바로 그의 머리털에서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머리라고 상징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이 삼손에게서는 그 머리털이었어요. 가락이었어요. 그것이 잘렸는데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도저히 다시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었어요. 비굴한 사람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자신의 아내 부하의 우리아를 아내를 간음했던 사람이었죠. 성경의 그 누구도요,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노력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격언에 보면요,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곧고 반듯하고 그런 막대기를 사용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구부러진 것, 볼품 없는 것, 깨어진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부서지고 빠져야 밀가루가 되어지고 빵을 만들 수가 있어요. 포도 알맹이가 짓이겨지고 숙성되어져야지만 맛있고 향기로운 포도주가 만들어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실패의 경험,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는 변화를 하게 되어져요. 어린아이들이요, 3세에서 약 12세의 이 아이들이, 그 나이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한 신체적인 이상은 없는데 자꾸 몸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신체적인 이상은 없는데 성장해 나가면서 키가 크니까 커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통증이 있어요. 대부분 양쪽 무릎, 허벅지, 팔, 이런 관절 중심으로 이렇게 통증이 생겨요. 성장통이라고 그래요. 이 성장통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장통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당연하게 겪고 있는 것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성장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믿음의 성장은 없어요. 모든 믿음의 성장은 그만큼의 아픔의 경험,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몸된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성장에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당연히 그런 단계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은 계단을 내려 오르면서 한 걸음씩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로, 하나님은 또한 가나안 땅으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 중심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날들을 돌고 돌아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믿음의 길도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엘리베이터처럼 원하는 목적지를 저기까지 중간에 아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인도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세요. 우리 가정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는 가정 안에서 문제로 찾아와요.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와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시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성장통과 같아요. 그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얼마나 충만하게 하시는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세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연약함을 겪어보면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를 하게 하세요. 우리 이전의 모든 믿음의 신앙인들도 한결같이 이런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그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켜보는 수많은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앞장의 11장은요. 믿음의 전당이라고 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이름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처럼 그들의 이름 믿음이 다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길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아픔을 경험했던, 다 실패를 경험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예수의 순교자인 거죠. 순교자는요, 본 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그의 나라를 사모하여 결국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던 수많은 허다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홀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루터는 성서에서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육체의 외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적인 결과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도록 충동질했던 우리 안에 내부의 그 동기, 그 원인,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밖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 이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제어를 하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감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는 본인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있는 불신앙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것을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내가 항상 옳다, 내 중심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 그 신앙의 구조를 죄라고 얘기했어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피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죄는 무겁고 얽매이기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는 무겁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죄의 짐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짐이 무게가 뭔지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짐이든지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인생을 여러분 살아오셨으면 그나마 인생을 살아가는 본인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라고 했을 때는 평생 어부로서 그 갈릴리 바다의 물길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도 잡아보고 저렇게도 잡아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결론은 그러나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보니, 가정을 일구어 보고 해보니 본인의 신념과 경험이 있어요. 믿음 생활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의 공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학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수를 대입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또 이 수학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풀어봐도 그 정답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수학의 공식이고 과학의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에 이런 공식이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내가 40일 기도했더니만 응답된다. 아니요.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만 이렇게 된다. 아니요. 때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된 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 열심히 40일 기도일 수도 있고 21일 기도일 수도 있고 3일 금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공식이 없어요. 그 공식은 규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규칙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되었던 어떤 믿음의 신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불변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역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붙잡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떤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올 한 해 믿음의 중요한 신앙생활이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무거움의 짐이든지 다 가지고 오라 하셨어요. 가지고 가야만 되죠. 두 번째, 죄는 얽매이기 쉽다고 했습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쉽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어렵고 너무 괴롭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괴롭고 너무 힘들다면 누가 죄를 지으라고 하겠어요? 죄는 숨 쉬는 것보다도 더 쉬워요. 아니, 사람이 숨을 쉬는 것 모든 것이 다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외형적인 행위가 아니라 루터의 정의로는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의 동기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강한지 얽매이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유혹을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얽매이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망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뭔가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믿음으로 어떤 일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을 가는 것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돼요. 우리의 믿음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너무 크지도 않아요. 어쩔 때는 내가 이런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얼마 안 하면 괜찮던데 10수년을 하고 직분까지 받고 나면 어떤 일을 경험하면 야,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밖에 안 되나고 느끼는 것이 여러분 정답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것밖에 안 돼요.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마다 벌릴 수밖에 없어요. 세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했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입니다. 어두운 바다의 작은 등대의 불빛이 그 망망대해의 어둠을 밝혀서 바다에서 들어오는 그 배로 하여금 안전하게 항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가야 되는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등불과도 같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잘 보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실상은 보지 못하고 있고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디로 가야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어요. 그것은 빛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구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수많은 선택지가 놓여져 있죠.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때론 나의 그런 선택과 결심에 따라서 물질이,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고 오늘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불안하죠. 우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주님도 점쟁이가 아니세요. 점을 치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허투루게 마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오는 숫자대로 어떤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주사기를 던져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것이 명확하게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열심히 믿자라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어느덧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셨어요.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8편 말씀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시지니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좋고 저 사람에게는 싫고 나에게는 좋고 이 다른 모든 상황들은 불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씨를 뿌려서 바로 나지 않죠. 싹이 나고 자라고 어떤 곡식이 맺어질 때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실수 나무를 심어도 그 해에 바로 나지 않죠. 최소 2, 3년을 지나야 거기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나무가 없는 게 아니죠. 나무는 있지만 뿌리에 적용하고 이것이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2, 3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필요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조바심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저희들 마음에 강하게 와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이 말씀이 강하게 와닿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가 뭘까요? 견디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지금의 이 믿음의 길이 올바르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대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빠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가나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며 바르게 가고 있나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잠언스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나의 걸음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여러분 잘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주님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고 기다리는 거죠. 이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올 2023년 새해에 아마 여러분의 삶에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이 일어나겠지만 또한 그 일이 반드시 기쁨과 즐거운 일로만 찾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답답한 일도 있으시고 실패와 절망으로 느껴지는 일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인생의 길을 잘못 갔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로서 지금도 잘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증표가 될 수가 여러분 있어요. 올 한 해 이 믿음의 경지로 여러분 함께 해 나갑니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은 주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고요. 이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은 지금 함께 난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도 함께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함께 믿음으로 채워지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는 것이 이런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이런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크신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길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저희들의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 열어주시고 인내하며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부으시고 선하신 주의 뜻 안에 저희들이 하나님 온전히 서도록 강건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대로 하나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하심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하도록 주의 얽매이고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의 새해를 저희들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는 저희들이 함께 출발선선에 새롭게 서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나의 삶과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이제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의 계획과 나의 열심만을 살피지 않게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얽매이기 쉬운 무거움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삶에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몸된 주의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